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3주 동안 한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죠? 네, 지붕이 뚫리는 날입니다. 이게 한 영혼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싶으시겠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겠어요? 옆 사람의 얼굴도 한번 보시고 눈 마주치면 인사도 좀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있습니다. 자, 보셨으니 알겠죠? 없는 게 많습니다. 개척교회라 있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없는 걸 딱 하나 뽑으라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을 꼽아보라면 초신자입니다. 우리 은혜의 강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없고 다 여러분 각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지붕이 뚫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여럿이 지붕까지 뚫었는데, 이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초신자가 등록하는 그날이 얼른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붕, 이 지붕 좀 몇 층 더 올라가긴 해야겠지만 처음으로 뚫리는 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던, 또 믿을 수 없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 교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최고의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와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지붕을 뚫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셨기 때문인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치병,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부터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봐도 딱 시선을 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최소 4사람이 딱 모퉁이를 붙들고 걸어오는 한 장면이 목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갈 묘수가 떠오르지 않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는 중에, 그래, 2층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아예 예수님이 있는 방으로 달아내리자, 이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점점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천장에서 먼지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위를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천장에 구멍이 나더니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능력이 많다는 건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이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그리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서 누워있던 침상을 직접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비난했던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마치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집에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가운데 모여 나와왔지만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눈물과 콧물을 빼가며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예배 중에서도 핸드폰으로 동계올림픽 점수 확인하고 졸고 있고 딱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말씀을 보면 온갖 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주님 근처에 앉아 있어요. 특히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앉을 수 있었고 자신이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님께 막 질문도 해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나눌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누려야 할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따르면 이미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었지만 이들이 예수님과 앉아 있었는데 누구보다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냐고요?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중풍병자가 구멍을 내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먼저 누립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늦게 와서 이 아픈 사람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중풍병자 일행.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경력이나 직분으로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소문에 끌려 몰려든 사람들처럼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습관에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더 없는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예배를 드리지? 주님 만나더니 막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지? 보면서 맞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지,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었지. 다른 일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미 가까이 있었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이 순간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지붕을 뚫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풍병자 일행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지붕을 뚫을 생각까지 했을까요? 저는 좀 점잖은 사람이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지붕을 뚫을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태재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남의 집 어떻게 저 집을 뚫으면
벌써부터 이제 저 수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편해요. 저였다면 만류했을 거. 그건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심지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누구의 집인지를 얼핏 알 수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고,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으로 봅니다. 다른 집도 아니고 베드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데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죠? 칼을 차고 있었죠. 어떻게 그 집 구멍을 뚫겠어요? 무서워서. 저라면 절대 못합니다. 아저씨 인상만 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도 뚫습니다. 여러분 죽궁병자 일행이 왜 지붕을 뚫었습니까? 이들이 남들보다 유별나서일까요? 즉흥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격 때문에 뚫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절실함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왜 퍼졌냐? 나병 환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고치시는 모습,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시는 그 모습, 수많은 소문이 퍼다하게 퍼지기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일행 중 몇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혹은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직접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복음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이 눈앞에서 병 고치는 걸 봤다면, 내가 직접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치유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어요? 내 가족 중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부터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몇십 년을 고통받았는데 이게 나? 와, 진짜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이 떠나가는구나. 귀신도 쫓아나가는구나.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어? 사람들 다 빠질 때까지. 언제가 올지 모르는데 이 예수님 빨리 만나야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대가 가득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걸하러 가지 않아도 돼. 구걸하는 장소에 가지 않고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이렇게 새로워졌어. 한 번만 가보자.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이태진 목사님 설교처럼 복음은 우리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것을 하게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복음을 왜 전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이어서? 아니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이들은 그게 지상 명령이니까 입력값이 주어져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면 지붕을 뚫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은 병이 고침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 밖에서 뜻밖의 선포가 나옵니다. 5장 20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그 이 믿음이 어디서 왔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가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조차도 의로 여겨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며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보시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때문에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처음 건네신 말씀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두가 놀랍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논란 이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영혼을 지붕을 뚫고서라도 데려와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모두가 중풍병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데려오는데 주님은 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보십니다. 병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중풍병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영적인 마비 상태를 그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풍이라는 육체적인 고통과 마비뿐만이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 인하여 영적인 마비를 일으키고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은 모두가 보지 못할 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뚫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일행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보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문제를 보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는 건 고칠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앞에 데려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지붕이 뚫릴 때까지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하셨을까요? 빛이 새어 들어오고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지붕이 뚫리는구나, 무슨 일이지 하고 하셨을까요? 이 침상을 들고 올 때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가 몸이 마비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을 때부터 주님은 그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사람을 만나길 기피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가 뺑 둘러가던 사마리아 고을까지 들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기죠. 아니, 몸도 잘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가 주셨는데 왜 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사람은 찾아가 주질 않으셨는가? 왜 찾아오게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너무한다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한참 묵상하다가 지난번 이태재 목사님 설교 본문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사마리아 여인에겐 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데려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데리고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메고 들어온 이 중풍병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얻었을 때 여러분이 그 들고 온 사람이라면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들고 온 이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이 함께 온 사람들은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주 목요일 기도회 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50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에 마비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 주님 앞에 끌고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그 기쁨의 여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모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이 주님을 섬길 때에만, 그 믿음을 가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붕이 뚫리는 날, 곧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전하는 제가 역설적이게도 우리 교회 지붕이 뚫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가 건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제 사비를 털어서도 벽 하나 정도는 허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네, 여러분, 왜 뚫리지 않기를 바랄까요? 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온갖 사람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누인 침상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외쳤겠죠. 좀 비켜주세요. 여기 지금 아주 중증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 빨리 만나봐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힘든 사람 좀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길 좀 비켜주세요. 근데 아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이 길을 터주질 않는 거예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도 들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일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 그리스도일까? 이 궁금함,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궁금함 때문에 자리를 가득 메우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터달라는 말에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정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나섰더라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여러분 길 좀 비켜주십시오 하고 비켜줬더라면 지붕이 뚫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교회 지붕이 뚫리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자 했을 때 못 들어오는 교회, 틈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교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를 주님 옆에 데려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광고 때도 새신자육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눌 것입니다. 새신자가 아무도 없는데 새신자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를 주님 앞에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지만 우리 교회 지붕이 뚫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림으로써 지붕을 뚫고서라도 데려올 뜨거움이 우리에게 생겨나길 소원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우리가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이들의 침상 귀퉁이를 하나씩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붙들고 또 나올 수 있는 그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만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그 이상의 일들을 펼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이 사람만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했던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찬양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누리며 이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침상의 귀퉁이를 붙들고 지붕까지도 뚫을 그 복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가정부터 그렇게 은혜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소리가 우리 교회의 찬양의 곡조와 음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